오늘은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정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유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은 후에 처음 익은 보릿단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첫 열매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밭에 나가서 보리곡식을 수확해서 먹거나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이렇게 첫 열매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수확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삶의 처음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도 감사에 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기에 아주 익숙한 성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가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기쁜 순간보다 힘들고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더 길고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눈물이 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져주심으로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완전하게 좋은 삶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려운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자녀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해외여행 다니면서 건강도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혹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자존심이나 남들의 이목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예외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무거운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책을 쓴 선교사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이 설교만 하면
바로 강대상 앞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성적표 점수가 70점, 80점, 90점짜리 하나 받아와서는 아빠 나 공부 너무 잘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90점도 만족하지 못했던 명문대를 나온 자신과 아내에게는 성에 차지도 않는 점수였기 때문에 선뜻 잘했다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선교사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유명한 저자라고, 그리고 두뇌가 명석한 수재라고 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자신의 바람과 기대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문제가 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고 어느 날 아들 앞에서 부부가 무릎을 꿇고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아버지의 지루한 설교에도 졸지 않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네가 그 문제도 없으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내려놓기 어려웠던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기에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바랬던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되고 우리의 기대와 바램과 뭔가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만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일을 당했을 때 누가 그렇게 쉽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불편한 한 청년과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체상의 불편함과 그것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기도 어렵고 자신을 인내하며 받아주는 친구도 없다고 스스로를 자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에게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형제는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잘못 보신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시면서 서서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 봤던 사람보다 더 답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못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누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양을 올려드린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는 17살 소년 때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 고난에 연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는 자신을 질투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기가 두려워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고 추적했던 사울왕 때문에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어야 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삶과 죽음의 길을 넘나드는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그 다윗은 시편 138편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무영 집사님께 읽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7절.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이부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의 일들은 우리들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때도 있고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잠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가 자주 아프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서 머리만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하루를 지켜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감사드리면서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간절히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느새 마음에 평강을 주심으로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십니다. 7월 1일은 캐나다 건국 기념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캠핑 가고 공원에 소풍도 가는데 저희들은 일주일 후에 선교가사 설교들과 영상들을 준비하면서 외출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후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뒷마당에서 바베큐를 하신다고 초대해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쉬라고 초대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은 그저 너무나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에 이상이 생겨 숨 쉬는 것이 어렵게 되면 그때서야 숨을 잘 못 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걷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아는 사모님이 발을 다치셔서 그 다치신 분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발 다쳐봐서 아는데 못 걸을 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다시 제대로 걷게 될 때까지 거의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목발을 짚고 층계를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 다리를 절지 않고 제대로 걷기 위해서 재활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뼛속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한 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선교하다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첫 가정교회를 세운 뒤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몸이 터지도록 매맞고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서 구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역경과 고난을 기도로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우리를 누르던 삶의 무게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의 작은 일상에도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하루를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 드릴 때 주님께서 감동하시며 그들을 가둬두고 있던 벽을 헐어버리시고 땅을 흔들어서라도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상황을 열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오늘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 않은 길, 이루지 못한 꿈, 지금 가지지 못한 것들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우리 삶의 마지막 날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날마다 이루어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도 저희들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며 공급해 주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심을 믿습니다. 40년간의 방황의 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집을 짓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들이 정착하여 짓게 된 보릿단을 가져와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